오늘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12에서 17절 말씀,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 몸의 행실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또 복음이 필요한 명백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 명백한 죄인들과 구별되는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 또 3장에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죄인들, 전적 부패한 모든 사람, 또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여김받는 길은 오직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뿐이다 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4장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5장에서 치기받는 자의 복,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존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 7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8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8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신자가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존재임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원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덕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 율법 행함이었죠.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생각 붙잡기였죠. 성령 덕분에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며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내주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덕분에 죄를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 생명, 부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신 자는 부활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선행하며 살아가죠. 성령이 부활 생명과 함께 일하시기에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부활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세상 어떤 고난도 부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죠. 부활 소망이 이깁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원리를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그들이 결단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라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길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전문맥에서 신자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사는 가운데 자신이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칭의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삽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살아가는 원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또 생각이 성령님에게 딱 붙여져 있는 것, 성령의 내주, 또 부활 생명, 부활 소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이제 바울은 12절부터 그러므로 그 성령을 의지하여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 사르스, 즉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육신의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났죠. 벗어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자, 여기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은 그냥 이게 한번 벗어났는데 또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는 분명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 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육신이 벌써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 육신이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이 언제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지 말라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 원리에 따라 살 때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칭의받았어요. 칭의받은 자는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라면 의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이제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난 괜찮아. 성령이 날 지켜주시잖아. 하나님은 신자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 존재답게 이제 성령을 따라 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화.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 신자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칭의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길을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더 강력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교회 사람들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기억해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신자애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물리치며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냥 두 손 뒤에 뒷짐 딱 쥐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사는 원리에 따라 살고 있기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산다. 베드로를 잘 아시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이 장로와 대제사장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당할 일을 처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해요. 죽지 마시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는 표현은 이게 부드럽게 예수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나긋나긋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볼 때 이 단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다. 그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데요. 그 꾸짖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와 동일한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죽지 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제자인데 스승에게. 당시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임당하면 자신도 그렇게 죽임당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으며 만류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좀 어떻게 큰 일이 발생해서 예수님이 로마도 이렇게 정복하고 나도 한 자리 이렇게 하게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싫었던 거예요. 죽기 싫었습니다. 또 그는 불같은 성격을 지닌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로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사람 중 말고라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어서 다시 붙여주셨죠.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후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그 이후 그는 안디옥에서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실수를 모든 사람들 앞에 지적받았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내용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사후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훈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예수님이 쓰시던 시절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었죠. 자, 그러나 베드로는 묵묵히 바울의 훈계를 듣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때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항변했잖아요. 바울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꾸짖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없어요. 묵묵히 그냥 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성령님은 신자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배없습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삽니다. 성령은 오직 기적과 능력의 영인가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만 하는 영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영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지키십니다. 고쳐지지 않은 악한 몸의 행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과 함께 그 악한 습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습관은 익숙합니다. 익숙함에 있죠. 익숙함에서 오는 평안함이 나를 죄로 빠뜨립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 죄악된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범죄케 하는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수동적으로 악한 몸의 행실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언젠가. 라는 그 미명 아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악한 말과 행실, 습관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 어린이, 이 찬양 어린이도 더욱 바르게 예배함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를 함께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 이유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라고. 어떤 경고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경고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가 빚진 자인 것은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지배받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죄를 부끄러움 없이 짓고 살았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그 본성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 크신 사랑, 은혜 덕분에 구원을 입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의무를 다하라. 성화의 의무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하신다. 우리의 의무를 잊은 채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히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자, 빚진 자 얘기 나왔죠? 그 다음 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 말씀은 마치 신자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강한 표현이죠. 틀린 해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번역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위 때문에 멸망한다. 그런단 말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실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사람은 100% 구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나의 성령님이 오셨어?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야? 난 그렇게 살아가야지? 눈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즉, 세례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으로서는 100%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와 교회는 세례 주기 전 모든 것을 잘 살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의 눈, 사람의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자신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의 거듭난 성령과 동행한 자라는 것을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척도 기준입니다. 3. 오류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만이 사람으로서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13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사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은 가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도라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성령이 계시니까.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의롭다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가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스스로 선행을 하면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고 힘껏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신자는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기억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은 나 스스로를 돌이키는 기준점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은 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들이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게 믿으면, 가짜 믿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섰나요? 바울은 복음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만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바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말입니다. 성화의 삶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밀고 계신다. 성령으로 사는 자,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사는 신자는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기억함으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 있네요. 그렇죠? 무엇 하나 시키면 꼭 무엇 하나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부모님도 나를 기쁘게 뭔가 해주겠지? 본인과 결과와 같은 관계처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죠. 제 아들 자녀이만 하더라도 뭘 시키면은 뭐 하나 주겠지 기대합니다. 말도 하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저거 해주세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인과응보. 꼭 무슨 자기 거 맡아놓은 거 달라는 거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죠. 또 부모님 말씀은 자녀가 잘 되라고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건 자녀를 위한 말이고 거기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미안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셨구나.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죠. 자,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이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화를 거부하면 스스로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자가 죄인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은 신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함,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 정서도 하고 11조도 잘했는데 저 잘했죠? 그런데 내 인생의 이 문제와 이 벽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빚진 자로서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이제 그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당연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고 뭔가 자꾸 주장을 하고 뭔가 자꾸 잘못되면 자꾸 하나님 핑계대면서 내가 한 일을 이렇게 지렛대 삼아서 자꾸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스스로 가짜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니까요. 가짜 믿음은 멸망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몸의 행실을 죽여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 영혼의 삶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에서 한다, 안 한다로 내가 했으니까 뭔가 하나 해주시겠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삽니다. 성령으로 사는 신자,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기억하여 성화의 삶을 삽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하여서 성령으로 사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말씀으로 교회 또 모든 주님의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몸의 행실을 죽여 거룩하게 살게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화를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